로마서 8장, 8장 1절에서 17절. 8장 1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dom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4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말씀이 8장에 반복되어서 나오는데요. 8장 12절부터 14절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도 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렇게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첫날 그 인간론에 대해서 할 때 인간의 육이란 선악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선한 것이 없다. 죄만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인간도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자기 영광, 자기 정명, 자기 역사 만들기에만 열중하는 하는 것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육신이에요. 어느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을 수 있는 인간은 없단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이건 전부 다 동의하시네. 이게 육신의 일인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육신의 일을 하는 건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행하는 그 일에는 세상이 정한 그 어떤 윤리 도덕이나 온갖 학문들, 각종 문화 문명, 심지어는 율법 행위와 종교까지도 전부 다 포함된 거예요. 육신의 일에. 바꾸어 말하면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이웃 사랑하는 것까지도 육신의 일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소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렇게 열심으로 율법 지키면서 하나님 섬겼는데 결국 거기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해버리는 원수가 되어버렸다. 이스라엘.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육신의 일이란 그런 인간들의 본질적인 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 정욕대로 방탕하게 사는 것도 육신의 일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흔히 그 세상 교회에서 말하듯이 육신대로 살면 안 돼. 이 육신을 절제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그하고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응?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그런 바울이 지금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의 삶을 육신대로 살았다고 이야기한다. 육신대로.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 전부 다 그거란 말이에요. 집단은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율법의 의로 흠이 없을 정도로 자기를 통제하고 절제하고 쳐서 복종시키면서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율법을 오해했더라. 율법은 우리 보고 지키라고 주신 율법이 아니더라. 그럼 뭐냐? 우리를 죽이는 거더라. 내가 율법의 진의를 깨닫고 나니까 계명이 내게 이르매 나는 죽었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율법 하나도 내가 지키기 없더라 이 말이에요. 나는 열심히 지켰는데 알고 보니까 그 율법 지킨 게 아니고 오히려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죽어 마땅한 사망의 몸으로 드러나더라. 나는 그 율법까지도 이용해가지고 내 탐심만 채우려고 했는 그런 사망의 몸에 꽁꽁 묶여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때 이야기는 육신대로 살면 정령 죽으려니와 이 말은 뭐냐 하면 보편적인 모든 아담들은 거기서 아무도 못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윤리 도덕적인 인간되기, 착하게 살기, 세상에 도움이 되는 홍익 인간이 되자. 우리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 배운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든 세상 종교에 다 있는 거.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육신의 일이란 인간들끼리 합의해서 정해놓은 그런 인간들이 인간답게 살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망의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정상으로서의 모든 행위와 또 우리 존재 자체를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을 조금 번역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육, 몸, 소마, 사륵스, 네페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혼용대가 막 나오다 보니까 이 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굉장히 심한데요. 이 육이라는 것은 무엇을 해도 죄만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몸, 이걸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나 여기 있음보다 더 진리는 없어요. 이것만이 틀림없는 진리란 말이에요. 나 여기 있음. 맞죠?
데카르트가 그랬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른다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나 역시보다 더 진리는 없다니까, 모든 인간에게. 그런 내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좀 더 개선된 내가 되는 것, 좀 더 깨끗하고 더 윤리적인 인간이 되는 것을 성경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까 12절에 나오죠. 육신의 곁에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럼 우리의 육의 행실을 죽이는 게 무엇이냐? 이 오늘날 기독교가 잘못 가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문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는 아예 눈에 안 보이는 대로 치워버리고 다시 어디로 돌아갔다? 유대교로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유대교. 은혜 플러스 율법 행위. 은혜 플러스 착하게 살기. 은혜 플러스 기도 많이 하기. 은혜 플러스 11조 하기. 은혜 플러스 주일 성수하기. 유대교잖아요, 이거. 여기 바로 뭐냐면은 바울이 말한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대로. 앞에 은혜는 그냥 수식어일 뿐이고. 대한유대교 장로회. 로마서는 그런 종교인들을 고발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다시 말하자면 육이 영이 되는 방법은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에게는 없다. 어떤 지식이나 어떤 종교 행위로도 율법의 저주를 벗어날 수 없다. 이게 로마서 7장부터 계속해서 지금 사도가 전개하고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관한 설명이에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 설명해 주기 위해 가지고 반드시 그 전에 뭐가 설명이 되어야 되냐면은 로마서 7장이 먼저 설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니. 여기서 탐심이 뭡니까? 생명나무에 그 열매에 손을 뻗치는 것. 율법을 지키든 하나님을 잘 섬기든 11조를 하든 희생제사를 드리든 간에 나는 구원받아야 돼. 다른 사람 다 구원 못 받아. 나는 구원받아야 돼. 이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단 말이야. 바울. 이 탐심.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는 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이 율법이 도리어 내 안에서 죄를 발생시키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그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한테 지키지 못할 율법을 주셨을 리는 없다. 이래가 죽기 살기로 율법에 매달린 게 사울이었잖아요. 바로 그 탐심, 그 율법이 나로 하여금 그 탐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신나게 종교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조그만 흠도 없는 그런 훌륭한 이스라엘 맞구나. 내가 살아있는데 계명이 일어나. 이때의 계명은 뭐냐 하면 진짜 율법이 진리가 내한테 찾아왔더라. 예수 만나고 난 뒤에 성령이 오시니까 율법은 뭐다? 예수께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다름 아니었다. 몽학 선생이더라. 가르데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께로 가지 못하면은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율법이 정죄하려서 죽는단 말이에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어려움은 선하도다.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제 바울이 그걸 알은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 육신으로는 선을 행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 왜? 나는 내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뭘 해도 나를 위한 것밖에 못하기 때문에. 드디어 바울이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게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세상 사람과의 차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모든 책임을 내가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많은 좋은 일을 한 것도 그 결과물을 내가 가지려고 그러고 또 내가 지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내가 지으려고 그러고 그게 누구면 가룟유다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은 성도는 뭐냐? 아니야. 나는 어차피 죄밖에 나올 게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주의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 지금 죄를 범한다면 그는 내 안에 있는 죄일 뿐이야. 나는 이제 그 죄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우리 보면 좀 뻔뻔하지요.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다윗이 우리야 죽이고 바세바 간음한 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죽게만 범죄하였네. 그러니까 의도 죄도 전부 다 주님과의 관계일 뿐이에요. 우리는 죄도 우리 마음대로 짓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도 우리가 선택한 것, 죄의 권세 아래서 태어났을 뿐이에요. 우리는 죄를 짓고 안 짓고를 우리가 선택할 그런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들란 말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구원이란 영역의 문제다. 영역의 문제다. 죄의 권세 아래 있든지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든지 그 차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안 가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육이 영이 되는 방법은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 그래서 성령께서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죄와의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어떤 방법도 너희에게는 없다. 오직 그 일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만이 하시는 성령의 법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 8장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의 법이 무엇이고 그 법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실행되었는지 그걸 지금부터 살펴보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까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셨는지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뭘 새로 배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냥 제가 전가하는 이 말에 대해서 그냥 속으로 맞아 그거야. 그게 맞아.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박수 치는 거란 말이에요. 먼저 우리가 늘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 하면은 성령을 받으면은 에브리데이 거룩한 생각만 하고 홀리홀리하게 살고 기도와 말씀에 열중하고 교회 섬기는 일에 열심하고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줄 옛날에는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렇게 아는데 그런 거는 성령 안 받은 그냥 세상 종교인들도 종교라는 아편에 중독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게 훨씬 재밌고 또 쉬운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몸까지 불살을 수 있다니까요. 그거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도가 자신에 대해서 아까 7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로마서 7장 갖고 읽었는 거. 이게 성경을 13권에 썼는 사도가 할 말입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을 가지고 신학자들은 바울이 성령 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했던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까지 그런 말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는 죄인의 괴수일 뿐이다. 다만 하나님의 긍휼하심, 나의 구원은 그것밖에 없다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의 문제를 성령 안 받은 그런 공부한 신학자들이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집중적으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하는 그 새로운 학파가 생겨났어요. 그게 세관점 학파, 신율법주의. 그렇게 바울 사도의 그 서신들을 왜곡하는데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은 시종일관 하나님의 의로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이야기하고 간 거예요. 일관되게. 바울 서신에 그 어떤 것도 거기서 벗어난 거 없단 말입니다. 그런 바울이 육과 영을 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있기도 전에 창세전에 정하신 그 아들이 피라는 그 하나님의 의와 거룩, 그 은혜의 영광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의 삶 전체가 오직 긍휼이라는 그 긍휼을 위한 죄인의 괴수됨을 감사하면서 생을 마쳤단 말입니다. 로마에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런 그가 성령을 안 받을 때는 죄인이었다가 성령 받고 난 뒤에 육신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 반대의 이야기가 이 로마서 8장이에요.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목사들은 뭐 자기는 죄 짓고 싶어도 죄를 못 짓는다, 요따구 소리를 하는 인간들도 있는데, 그런 생각 자체가 육이에요. 공의 육이란 말. 죄를 짓고 안 짓고에 매달려 있는 상태. 전혀 자유함이 없는, 그게 육이에요, 육.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는 우리가 짓고 안 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짓지도 못하는 죄인이에요. 참 이거 명언이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짓지도 못하는 죄인이에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모태 죄인이라고. 그래서 무엇을 해도 우리 육에서는 죄만 나요. 그 육신에서는. 그게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육이에요. 그래서 그 육이 행하는 모든 것이 육신의 생각이고 육신의 행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한 거예요. 몸 자체가 자기 중심의 그런 선악 체계가 장착된 그런 율법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 복음, 그 하나님의 의를 아는 바울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인, 자유하는 법인 그 믿음의 법을 섬기지만은 육신으로는 선악의 법에서 자유롭지가 못했다. 그것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선악의 법 아래 있는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아니라는 결코 정점이 없는 그리스도 아니라는 영의 세계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육이 나에게는 더 이상 심판 아래 있는 육이 아니더라. 그 이야기예요. 이 바울에게는 그 율법의 몸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알았겠니? 그걸 지금 7장, 8장에 거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진수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 안에 있는 성도예요. 한마디로 너희들은 이제 성령 받은 교회 너희들은 그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영에 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은 너희들의 육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더 이상 율법에 빚진 것이 없으니까 그 빚은 주께서 다 갚으셨으니까 더 이상 네가 네 자신을 정죄하려고 하지 마. 네 자신을 관리하려고도 하지 마. 너에게는 누가 있다? 이 뜻이?
그렇지. 그거 아는 거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말은 그렇게 쉽지만은 주께서 그런 사건들을 우리 성도들이 삶에 계속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 살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야. 죽어 계시잖아. 그거 알게 하시는 사건이 뭐겠어요? 맨날 사고 치는 거예요. 감당도 못하는 그 사고. 여기 보니까 뭐라 합니까?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빚을 누구에게 졌다는 거예요? 빚을 누구에게 졌습니까? 율법의 빚. 맨날 우리가 갚을 수도 없는 그 율법의 빚. 그런데도 우리는 그거 갚아보겠다고 얼마나 열심히 착한 척하며 살았냐고요. 하나님은 그들도 보지도 않으시는데 더럽다고. 그런데도 그 말씀 지켜보고 살라고 우리 나름대로 맨날 뭐 했습니까? 시체 화장놀이. 바른데 또 바르고 바른데 또 바르고 화장을 고치고 왜 나 같은 여자를 사랑하셨는지. 굉장히 복음적인 노래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우리에게 기대를 안 하셨다니까요. 그런 거.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춘복은 열심히 한번 율법 신앙생활 한번 해봐.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볼게. 그런데 나 그거 안 본다. 네 안에 있는 예수만 본다. 그거 알게 되기까지 60도 살고 70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김만보 집사님. 그런데 그걸 아는 게 잠시 우리가 맛보는 자유란 말입니다. 평안. 이 세상에는 자유도 없고 평안도 없어요. 그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쳐들어왔을 때 그때 잠깐 누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한다. 우리에게 침노에 들어온 천국.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해도 너희들의 육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더 이상 율법에 비친 것이 없으니까 주께서 다 갚으셨으니까 더 이상 네가 네 자신을 그렇게 챙기려고 하지 마. 빚 갚으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율법이 뭐 나쁜 게 아니야. 그러므로 성령이 오신 것은 너희들에게 주께서 마련하신 그 새로운 공간, 새로운 처소, 그리스도 안이 무엇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거룩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려고 오신 성령 하나님.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성령 하나님 옆에 바로 씁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관심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것들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냥 하나님의 원수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주께서 하신 일, 십자가의 것 다 이루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일을 하신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육에서 나오는 육의 행실, 육의 정욕 이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신다. 그렇게 예수님의 진리의 죽음이 우리에게 나누어지게 하신다. 다시 말하자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인가를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이 아니면 안 되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반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도 할 말 없는 죄인 맞습니다. 이게 최고의 성화예요.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했던 그것. 우리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제가 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그 앞에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못 받은다. 왜?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성 때문에. 태어났을 때 있는 그 죄성, 터널 땅은 죄성 때문에. 왜 우리가 당신의 그 불쌍히 여김으로만 구원받아야 돼? 우리 안에 꽁꽁 숨겨져 놓은 그 죄성, 그 자존심, 그거란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그거 하나하나 꽁꽁 감춰놨는 거 또 들추어내고 또 이쪽에 또 덮어놓은 거 또 들추어내고 그거 들추어내는 사건들이 일생 동안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사업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뭐 온갖 거 다 나타나는 거예요. 종합선물센터로.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바울과 똑같은 고백을 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는 누구다? 죄인들의 구주다. 예수님 직접 그러셨죠. 병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죄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죄인의 구주로서는 예수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 필요 없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뭐로 보이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저주로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어떻게 은혜의 영광입니까? 그래서 예수는 요한복음 17장에 그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도 나누어 준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저들도 나와 똑같이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는, 십자가로 못 박히는 그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게 은혜의 영광이에요. 마음에 안 드세요? 마음에 안 들어서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전적 불가능한 죄인으로서의 자인식이 있는 성도들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의 필연성, 그 절대성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저 십자가만이 영광이었구나. 저 십자가 승리가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는 거구나. 그 십자가의 사랑만 끝까지 꼭 붙들게 되는 것.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참 쉽죠, 그죠? 고기 끄떡끄떡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꾸 이 세상 교회가 자꾸 어떤 그런 거, 동기부여, 가능성, 뭐 주고, 뭐, 열심히 하면 뭐, 불가능한 게 있느냐, 할 수 없는 게 뭐냐, 뭐, 이따 소리나 하고, 그거 아니에요. 보편적인 아담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어느 한 가지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죽을 흙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말은, 주가 되신 분을 안다는 말은 그 주님과 하나님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다, 이분이 말로 하면은. 부부간에 한 몸이 돼서 아는 것, 그 알미예요.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예수를 안다?
그거는 불교의 사는. 그러니까 그 주님과 하나됨, 그 주님이 죽음에도 연합되고, 아까 로마서 6장 읽었잖아요. 주님이 죽음에 연합되고 주님의 다시 사심에 연합되게 하는 일, 그 일을 성령이 하시는데 그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절대 알 수가 없다. 죽었다 깨어나도 모른다. 두 번째, 그 주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에게는 본래 믿음 없음. 믿음 없음. 부부간에도 믿음 없음. 아, 이 말 잘못 듣는 것. 그, 재밌는 이야기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같이 살았잖아요. 그죠? 같이 살았는데. 아담이 자꾸 밤에 늦게 들어오고 새벽에 들어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와가 물었대요. 당신 요새 바람났지? 여자 생겼지? 그러니까 아담이 세상에 여자라고 너밖에 없는데 무슨 내가 바람이 나냐? 시뜸사는 자! 잤단 말이에요. 근데 한참 자는데 보니까 이상해. 옆구리가 자꾸 이상해. 보니까 하와 와가지고 옆구리를 자꾸 만지고 있다. 왜 만졌어? 갈비뼈 세고 있네. 갈비뼈 다 제자리 있네. 믿음은 본래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믿음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른다고 그런 거예요. 앞에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관적인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나 믿는 것, 어느 것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도 시인해야 돼요. 그러나 열심히 한번 해보시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복음 듣고 복음 안 듣는 사람들은 참 내가 답답한 게, 아니, 율법 생활이 뭔지, 뭐, 종교 생활도 해보지도 안 하고, 다 알아가지고, 지 혼자 다 질기 다 돼가지고, 막 떠들어오는데. 이 믿음,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키시는 일,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신부되게 하심, 한 몸의 교회로 지어져 가는 일. 보혜사 성령께서 하신 일은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 몸 된 교회들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고 또 마음으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소리가 줄어들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일은 창세전에 정하신 아들의 그 죽음이, 어린 양의 죽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언약의 피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 마음에 평생토록 새기고 또 그 복음을 우리로 살아내게 하시는 일. 그래서 육이 죽어서 영으로 살아난 성도,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이에요. 우리 선택이나 우리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작동하게 되는 성도의 삶. 이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가지고 착한 사람 돼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된 여러분이 이 세상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 대심의 은혜의 영광을 잘 배우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그 사람, 옛 사람의 죽음과 속 사람이 새로워짐이라는 새 피조물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입혀지고 또 우리가 지어져 가는지를 성령의 모든 은사와 모든 선물로 주어진 것을 날마다 우리가 맛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육을 죽인다는 말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 우리 현실이 되게 하는 새 언약의 성취다.
좀 더 현실감 있게 그 십자가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환경과 사건과 인간관계와 세상 역사까지도 우리 인생에 발생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것을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거야. 그 모든 성령의 인도는 그거 하나로 집중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하신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 기자는 아들만 등기라고. 아들만 등기. 그런데 이 말씀을 영어로 육을 죽인다는 말씀을 오해를 해가지고 그 중세 수도원 운동이 그렇게 생겨난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나도 내가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이 육, 다 우리 마음속에서 발생되고 있는 그 정욕, 이런 것들까지도 다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머리 밀고 산에 올라갔잖아요. 수도원 운동. 종모 이러고 왔다 살면서 박체적으로 자기 때리고. 그게 종교의 현상, 종교의 그 전형적인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뭐 만드는지 아세요? 돈페리뇽, 샴페인 만들어요. 몰래 포도주 담가가지고 성찬한다고 포도주 담가놔가 몰래 마시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귀가 뿅 하고 터지 올라가는데 보니까 맛이 희한하거든.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샴페인이. 그래서 지금도 보면 유명 샴페인은 전부 다 그 수도원 그 표시가 다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위장된 가면 쓴 종교인들의 모습. 분장, 위장.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싶은 죄인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버리는 그런 사건들을 일으키시는 게 뭐냐면은 바로 성령이 일으키는 사건들이에요. 한번 봅시다. 정말 우리가 마주하기 싫은 사건들. 고린도후서 4장. 이게 우연히 발생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라는 씨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라는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만 자랑하고 그 예수만 사랑하게 하는 사건들이 우리 일생에 계속해서 반복된다.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나니.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네 숟가락 얹으라 그러지 마. 우리가 사방으로 우기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떼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이런 일 좀 안 당하고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부 다 바라는 거 그거죠, 그죠? 그런데 이거 없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 안 꿇습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우리는 돈으로 살라 그러지 은혜로 안 살아요. 그거 싫어요. 우리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요. 내가 땀 한 방울이 더 들어갔는 그 내 돈, 그거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에서 나도 세상 살만한 자격이 있는 인간 맞구나. 이거 늘 확인하면서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야. 왜? 자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로 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을 그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 자리로 가고 만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드는 사건들이 방금 제가 읽었던 이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없으면 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시는 그 일을 성령께서 지금도 성실하게 빈틈없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을 알미로라. 이것이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의 탄식이며 기다림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일에는 모든 것이 유익이며 모든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성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성령의 간구하심이고 성령의 도우심이고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8장 26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만날 기도하는 게 뭡니까? 나를 위한 기도밖에 뭐 하잖아요. 나를 위한 것, 내 새끼를 위한 것, 내가 바라는 것, 좀 더 행복한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이 성령의 탄식과 간구하심이란 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이 성령의 간구하심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앞에 한자 빠졌어요. 하나님이 선을 이루는 일. 우리가 바라는 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선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제?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하는 그 처음 자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그 생명력으로만 있음이 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 하나님의 착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또 그리스도 예수님까지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이 인정한 말이죠. 설교자가 이 능력이 없어 그런 건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 합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자기 형상으로 지었다는 그 인간은 결국 누구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 골세서에 나오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입니까? 4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는 그 사람, 그들을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들. 자,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들을 소망으로 세상에서 별세시키는 것까지가 교회에 오신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자, 이렇게 로마서에서 살펴본 성령과 앞에 우리가 이야기한 세상 교회가 오해하는 그 성령, 다른 영, 세상 종교인들이 부려먹는 그 성령이 어떻게 다른지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모인 것도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의 돌보심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성령 안에서 지금도 한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디선가 해산일 수고를 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오늘 우리들까지 하느님은 때에 따라서 이 세상 속에 자기의 말씀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집으로 지어지는 일, 그 일들을 지금도 실수 없이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잠잠히 그분의 일하심에 따라서 감사하고
잘 죽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 죽어서 살겠고, 그렇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신앙이 좋다는 것은 잘 죽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4장 19절 봅시다. 너무 오래 하면 또 피곤하실 테니까. 4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성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성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해서 내 언성을 높이라 하면 너희에게 대하여 의욕이 있습니다. 성령은 늘 우리를 토닥토닥 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성령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할 때 꾸짖으시는 성령이에요. 그 꾸짖음이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정상이 아닌 몸을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꾸짖음이 들리거든. 무릎 꿇으시면 돼요. 자, 앞으로도 또 우리 대전 모임에서도 계속 할 거니까 후속편을 기대하시고 이번 여름 캠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예배 있으니까 예배 모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넘겨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성도가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하나님이 집이 완성되지 못한다고, 또 하나님께서 스스로 충만치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심장으로 그 죽음 같은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한 성령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날들이 그 주님의 손길과 그 주님의 흔적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